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11장 떡을 떼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것은 오직 교회의 메시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견해가 아니라 역사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명화의 힘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라는 매개를 통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은 직접적으로 교회 사역을 통해 생겨났고 19세기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대부분의 법률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제안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도들의 교제 전혀 힘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떡을 떼기에 힘썼다는 구절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특징을 편견 없이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이기를 원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였으며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기독교의 개념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에 작용하며 한 인간을 철저히 변화시켜 가르침과 교제에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기 위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가르침과 교제는 오늘날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떡을 떼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대중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현대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전통적 가르침과 전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도행전의 이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현대 가르침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현대성의 특질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시편 14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첫 절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BC 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다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다소 다르다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둘째, 현대인들은 그들이 현대적이며 학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들은 무지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세계를 설명조차 못합니다. 이들은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현대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학식과도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길모퉁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복받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국가와 국가 등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전체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 좀 더 과학적인 발견을 찾거나 다음 주에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을 떼는 일, 즉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대해 읽게 됩니다.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로 시행하기 시작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 끝 무렵에 이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 똑같이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떡을 뗐으며 우리는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 배신당하시던 바로 그날 밤에 이 엄숙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일 때 그는 교회를 무력으로 박해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른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의식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사도들의 생각도 아니고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성찬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여기 가장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가르침의 시행이요 진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떡과 포도주로 차려진 이 식탁이 강단에서 끔찍하게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강단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는 도덕적 본보기요 선한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은 평화주의자의 죽음이자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한 후에 성찬식을 행했지만 이들의 설교와 성찬식의 메시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식탁, 곧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잘못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곧 가르침을 보존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현대 가르침과 설교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한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현대 가르침과 설교가 떡과 포도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가르침과 설교가 떡과 포도주로 이어집니까?
성찬식이 설교의 메시지를 증명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이 이것을 명하신 것은 교회 연합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교제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찬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의 제자들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의 제자들이다, 아볼로는 훨씬 철학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발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여러 번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저든 말씀은 전한 사람이 그 누구든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찬에서 여러분은 연합을 유지합니다. 떡도 하나요, 성찬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연합은 이 식탁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유지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견디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작 와츠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여, 나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겸손해지며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됩니다. 둘째, 제자들은 주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유일한 격려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내가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거나 내가 어떤 이해를 구하려고 나의 과학적 지식을 철학화하거나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미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예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공경에 처해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무기력해 있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에게 그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 말씀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스스로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어리석어 그분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이 상기시키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돌아본 것이며 이것이 현대 세계를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현재나 미래에 할 수 있는 그 무엇에서 도움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더 나은 것을 약속해 왔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낙관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영원히 희망이 샘솟도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세상의 희망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명철과 지식과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비웃습니다. 자기의 세대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곧 앞 세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돌아보라. 이미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도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이 오늘날 크게 인기를 끄는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처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떡을 뗀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며 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바울은 이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들은 주님의 죽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죽음을 최악의 재난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의 심히 낙심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제자들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우매함을 꾸짖으시고 이들이 모르는 것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음을 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반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처음 설교하러 갔을 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는 또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것은 바울이 그분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쓴 포스터를 걸고 다닌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설교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그분이 보이신 본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오직 그분의 죽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 아들의 찢기신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아니며 그분이 보이신 본도 아니며 그분의 격려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성찬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듯 그렇지 않듯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한 사람들은 무익한 반항을 할 것입니다. 머리로 벽을 칠 것이고 어리석은 바다처럼 헛되이 바위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패배와 재난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화목하며 그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분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위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진노가 인간들 위에 임했습니다. 현대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모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 하나님, 제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만 구원이 있나이다. 오거스터스 토플레리.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다가오는 이 끔찍한 일로 인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움츠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채찍질 당하며 맞아야 했고 아버지께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3번씩이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위대한 선언입니다. 곧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고는 아들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우리 죄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떡은 찢겨진 몸을 상징하며 포도주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의 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쓴 것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임을 선포하기 위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면 괜찮아, 내가 다 잊을 테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죄를 벌하셔야만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에게 죄를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악을 씻으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능해졌는지를 스스로 상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세상의 문제는 세상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그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언제나 희생제물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 항상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봉인이자 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새 언약에 관한 묘사가 많이 있지만 최고의 요약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여러분은 이 언약을 아십니까? 패배한 현대인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죄로 패배하고 삶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이여, 여기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며 지금까지 죄의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한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고 씻겨졌으며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은 그분을 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으며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그분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전체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전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천지 만물의 새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새 언약에 들어가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죽음과 심판과 영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주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피가 언약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알리라.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의 전부이심을. 온셀. 이들이 만나서 떡을 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천국으로 되돌아가셨다고 해서 세상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거기 계시며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압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분은 여러분이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영광 중에 전능의 승자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악과 마귀와 지옥과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와 거룩과 평강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서로의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박해와 학대를 당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병들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까지 병든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마귀와 싸우면서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떡을 떼면서 그분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까지 기념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욕하거나 온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결코 옮겨질 수 없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 기업은 우리 몫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한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기억하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저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며 제 자신을 그분께 드림으로 마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이작 와츠.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상기하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모이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감사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메시지를 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인 친첸 도르프 백작이 말한 것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떡을 떼기 위해 모입니까?
여러분은 떡을 떼기를 기뻐합니까? 감동이 됩니까? 그것의 전율합니까? 떡을 떼는 일인 여러분에게 가장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떡을 떼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계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을 떼는 일이 한 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한 번의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지나친 단순함 속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